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일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네, 히스기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주님 부르시면 갈 수 있어요? 네, 참 대담하십니다. 갈 수 있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죠.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지나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 와라 그러면 아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좋은 때니까 이때는 조금 즐기고 그 다음에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인생이 너무 힘들면 너 이제 와라 그러면 어서 갈게요. 그게 사람의 심정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아주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로만 승부를 해서 하나님 하루아침에 하룻밤을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요. 18만 5천 명이면 한 나라의 군사력의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군대죠. 결국 아수르는 28만 5천 명의 병사를 잃고 사네립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을 당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엄청난 군대를 이룬 거죠. 히스기야가 이 전쟁의 승리의 중심에 섰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의 본이 되고 아주 정말 신앙의 리더십을 보여줘서 이 백성을 위기 속에서 구해낸 진짜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 딱 서는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야, 너 집 정리해. 너 이제 죽을 거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공을 거두고 그 성공의 기쁨에 취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넌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의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떠나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갑자기 떠났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것처럼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준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주님이 주관하신다면 주님 부르신 그때 그날까지 여러분 순종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벽을 향해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성도의 기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많을까?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자꾸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이걸 먼저 생각해요. 자기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하늘의 하나님과 나는 기도로서 소통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쫓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무릎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결판 벌이라. 승부를 걸리라.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기도는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자꾸 보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뭘 싫어하겠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말씀 보는 거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거 좋아하겠어요? 방해하고 해방하죠. 이 일도 생기고 저 일도 생기고 이런 조건 저런 조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으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요 얼마나 고난이 심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남편들의 핍박은 또 어땠고 가정에서의 핍박은 또 얼마나 심했어요. 근데 그거 다 이겨내면서 기도의 자리에 가고 예배의 자리에 가고 밤새도록 울면서 눈물로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런데 오직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매달려 그렇게 자녀들 학교 보내고 남편 전도하고 가족 구원하고 그렇게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습관을 쫓아 예수님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가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습관을 쫓아 가셨다 그랬어요. 습관을 쫓아라는 말은 가실 때마다 그렇게 갔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산기도는 그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 때문에 나온 거예요. 제자들을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신 거예요. 자꾸 훈련시키신 거예요. 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육이 죽고 영이 살거든요. 우리 세상의 욕망이 죽고 하늘의 소망이 살아나는 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금요기도회마다 이 귀한 자리, 이 복된 자리,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기도의 용사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잘한 일이 뭔가? 히스기야가 참 좋은 왕이에요. 선왕이죠. 착한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런 왕 가운데 하나인데 이 사람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업적이 뭐냐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이긴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오도록 만든 것이 히스기야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다윗 왕 이후로요. 은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섬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틈만 나면 산당으로 쫓아가고 틈만 나면 바알과 아세라로 쫓아가고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처럼 전부 다 오늘 우리로 치면 교회 다니는 것처럼 하고 뒤로는 전보로 다니고 주술에 빠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그걸 보고 안 되겠다. 이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지 않으면 이 백성 이 나라 지킬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대놓고 산당에서 섬겼던 게 뭐냐면 그 놋뱀 있잖아요.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 때 장대에 놋으로 뱀을 만나 높이 들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했던 그 놋뱀. 그거를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듯이 섬긴 거예요. 아무도 유다의 역대 왕들이 그걸 못 없앴어요. 히스기야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겠어요. 그러나 상관없다. 나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전심으로 돌아오려면 그거 없애야 된다. 그래서 그 노뱀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어요. 느후수단이 뭐냐면 구리, 노쇠. 이거는 그러니까 이 구리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리뱀에서 권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치료의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너희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다. 이건 노쇠야. 이건 구리덩어리야. 이게 어떻게 너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런 경배를 이런 우상에게 드렸던 유다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느후수단이 하나씩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들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노뱀, 구리덩어리, 노쇠덩어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심령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심령을 토로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내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을 향해 있으니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을 향해서 방법을 찾고 사람에게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해도 중언부언하지.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의지고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회가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수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참 귀해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책임 이상을 하는 게 선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으로 살아요. 자기 의무를 다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책임감이나 의무감 이상의 하나님의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드러내지 아니하고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간 여러분의 삶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 큰 위기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내가 전심으로,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행했던 일, 이웃을 위해서 행했던 그 아름다운 일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셔서 삶의 기회를 더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인생, 이웃이 인정하는 선한 일들이 여러분 하늘 창고에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우리를 부르셔도 아멘 순종하며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서 마음에 감추고 살아가는 누수단을 버리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